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정이 편안하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은 쉽게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뭐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교회의 부흥도 못 보는 그런 게 있고, 가정도 또 뭐 완사가 다 편안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하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은혜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잘 다녔던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청년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쯤 돼가지고 아니 이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쭉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이 계속 다녀야 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를 왜 나갈까라는 고민도 하고, 괜히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뭐 예를 들면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뭐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서 가지고는 이제 그런 관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이 없어서 정말 그 마지못해서 다녔던 것들을 하면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시간 낭비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또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러거든요. 정말 많은 오늘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또 남의 걸 훔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있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모세가 있으면 모세가 잘하면 후손을 해야 되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후로 다음 세대를 다음을 갖다가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그런데 엘리사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나가, 누군가 키워나가.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 이후의 왕은 정말 더 악한 왕이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던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봐요. 자,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 앞으로 나가는 홍해가 일어났던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거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게 뭔가 연결을 해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인생을 살면서 큰 이적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정말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청동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모르는
돌멩이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뭐 총이라든지 뭐 철기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전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자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아까 전에 홍해를 물리쳐 주시고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430년 노예에서 드디어 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평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범사에 감사를 이 감사합니다. 불평할 일이 참 많은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건 누구나 다 잘. 그렇지.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노력해. 참아보려고 그러고 애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가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던데 그 위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모세의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는 여리 가나안 땅이 아까 말한 출애굽한 여러 가지 많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이 홍해가 갈라지고 했던 거 마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물리치시면서 아이성을 물리치면서 나갔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았어.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시는 삶을 살고 계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그러거든. 요즘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아까 잠깐 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청소년들의 사역들 중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뭐냐면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 20% 되고 학교 밖의 80% 되는 거고요. 또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들고 생계형으로 나서 인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저기 여기 떡볶이집 앞에 있는 아들도 중3인데 자꾸 나간다고 또 집에 들어왔다가 또 한 대 맞았다고 또 나가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분이 예수 믿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범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믿고 계시냐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가 참 그래 배타적인 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배타적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니까 요즘 시대에 남들에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냐. 그러니까 정반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가난, 질병, 저도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가끔가다 왜라는 게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지? 왜 교회 가야지? 왜 예배 드려야지?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 왜 교회 다니지? 나 예수 믿어야 되지?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물어봐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내라.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이 시대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사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사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는데 오늘날이야 오죽하겠어.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도 그런데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집에 들어가야 어쨌든 간에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스님교회를 꾸준하게 끝까지 섬기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는요 은퇴하고 나면 이게 못 알고 다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전에 있던 목사님 계시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러고서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다른 데 가시라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거든요. 그게 은목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은목교회. 또 나이가 은퇴를 했지만 푸르게 살겠다 해서 늘 푸른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첫 번째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믿는 자로서의 그 야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원하시는 건 거룩해요. 제가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거 거룩한 사람이 앞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님교회가 작잖아요. 진짜 작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다니는 자부심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작지만요, 어린아이들한테 관심도 많고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안타깝죠.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데 다른 세대다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한번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학교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친구 목사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도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10년 동안 내내 전도를 하지만 어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냥 어린이 전도해요. 내가 나이 60이거든요. 어린이 중에 오랫동안 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한 3주 동안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가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가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들 저기 갑자기 음식 그거 하나 유명해요. 딸이 되게 방식이가 뭔가 해가지고 먹방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러고 애들 다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 며칠이야 4월 24일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구공을 줄게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12명을 갖다가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갖고 또 와 그래갖고 그때 한 3주 전에 했고요. 또 며칠 전에 또 해가지고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확인하고요.
그러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여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간 아이스크림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쯤, 4시 반쯤에 우리 교회 2층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여기 광수 있죠. 여기 앞에 광수 있죠. 광수 2명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광수가 2명까지 데리고 와서 진짜 축구공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축구공을 주셨던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을 잘 들어야, 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얘기했죠. 두 번째 말씀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누구 말씀 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요 하나씩 다 맞춰요. 아니면 못 맞춘 사람들 하나씩 다 줬어요. 약속한대요. 그리고 10분 내에 끝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면서 까다롭게 놀랬던 게 뭐냐면 공 주고 안 주고 축구공 주고 안 주고 차이점이 축구공을 줬더니 나 지나가면서 안 하는 아이들이 난 축구공 받았던 아이들이 내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 어른들은 그냥 뭐 건빵 맞고 뭐빵 먹고 그러고 말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회 와보기도 해보고요. 하여간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되어져 가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축구공을 통해서 또 무슨 간주뭐 피자 대회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부터 얘기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아 마음에 온전하고 뜻하신 뜻을 이루라 모든 것을 분별하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로마 시대에는 예를 들자면 로마 황제를 갖다 왕으로 마셨는데 왕을 갖다 뭐라고 신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사치 방황하고 방탕하고 쾌락하는 거 그거를 그때 당시에도 로마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돈, 명예, 권력 이거 추구하게끔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보며 나가는 삶 오늘 우리들 쓰시는 삶이야. 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강수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닮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려는 그 모습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이 시대의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갖는다면 저는요, 30년 동안 교회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갈 수 있는 삶 꼭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어떤 걸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네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삶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내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삶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나는요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견뎌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꼭 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우리들 삶 속에 기쁨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자꾸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를 풀어주셨어. 여러분과 제가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들이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요.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 우리 말씀 갖다가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우리들 삶 속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 일과를 계속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빵 만들려 된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 쭉 쓰고요. 168일 정도에 있었던 얘기, 전도 10년 동안 있었던 얘기 제가 쭉 써놓고 그냥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록하면서 나가시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식을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나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바뀌고 달라지는 놀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십시오.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며 나가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제가 이제 설교식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밤낮 싸우는 소리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하는 얘기가 좀 나쁜 좋은 얘기. 엄마는 아빠한테 이 니은 놈 이렇게 발음을 천천히 해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이 니은 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뭔 일이 있을 때 그래갖고 우리 어린이 발표했는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 나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너 때문에 즐겁다고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칭찬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예수 믿는데 좀 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가 일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정말 신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다는 것을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배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